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또 비난도 받고 오해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지파에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기드온 전쟁에 나갈 때에 자신들을 처음부터 안 부르고 전쟁 끝날 때쯤 불렀다. 그겁니다. 1절에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왜 기드온 당신이 혼자 공을 다 차지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왜 기회 안 주었느냐? 시비를 겁니다. 불만을 넘어서 심각한 대립입니다. 크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사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사실 왜곡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미디안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처단하는 전과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냥 패잔병이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미디안 전쟁에 빠진 지파는 에브라임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파도 있었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는 마지막에 그래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보다 아래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오르니까 질투심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생각하고 대립을 한 겁니다. 분리할 때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상황이 변하면은 활약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든지 보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소련이 그랬습니다. 전투가 한참일 때는 구경하다가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기우니까 거기에 가담해서 전리품만 챙겼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나누고 일본도 나누려고 하다가 그 결과가 한반도로 와서 우리나라만 나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느지막하게 전쟁에 참여하고 패잔변 적장 2명 해치운 다음에 왜 기드온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느냐 항의합니다. 자기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은 것이 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사실은 싸워야 될 때는 나서지 않고 끝날 때에 그냥 공치사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기드온은 어쨌든 끝이지만은 작은 공적을 높여주면서 자존심 때문에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갈등을 차단합니다. 에브라임의 그 지파의 역사를 보면은 불평불만이 늘 많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도 땅을 분배받을 때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우리 땅이 적다 불평합니다. 훗날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할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습관입니다. 에브라임의 그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입니다. 전쟁이 치열할 때는 외면하다가 기드온이 공적을 세우니까 사실 기드온의 공적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뒤늦게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내야 할 때는 잠잠하다가 뒤늦게 패잔병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의수되는 겁니다. 희생 자리는 빠지고 싶고 감투 자리는 가고 싶습니다. 봉사의 자리는 피하고 싶고 칭찬의 자리에는 서고 싶은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자리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빠지고 영광의 자리는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자유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되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한 그의 삶이 늘 어느 무엇인가는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대접하는 것이 성숙한 삶이요 아름다운 신앙 인격입니다.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분노가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에서의 버릇됨을 파악하고 그들의 그 욕구를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작은 성과를 칭찬하는 그런 지혜의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전쟁 말기에 작은 성과나마 이룬 것이 그거를 칭찬해 줬어요. 기드온의 겸손한 신앙 인격 지혜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이 기드온의 신앙 인격은 관계 문제, 공동체 분열 속에서 겸손과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2절에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고 하는 것은 전쟁 막바지에 에브라임이 올린 성과입니다. 그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아비에셀의 이 만물 포도는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한 기드온의 전과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13만 5천 명을 무찌른 그 결과와 적장 2명을 쓰러뜨린 그것과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뭔가 하면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한 것보다도 마지막에 그 끝을 당신들이 마무리를 잘 해줬다. 그게 더 놀랍다. 그렇게 얘기해요. 옳고 그런 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을 그냥 충족시켜 주어. 왜? 전체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300용사로 14만 5천 명 물리친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반목보다는 화평을 구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이긴 것이 기드온의 신앙 인격의 승리이고 그 승리가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싸우고 분열하지만은 겸손하면은 화평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오케스트라에 여러 악기가 있는데 비싸고 훌륭한 그 악기라도 자기 소리만 한번 내야 되겠다 하고 냅다 지르면은 그건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연주 시작 전에 모든 악기는 표준이 되는 그 오보에의 A음, 라음에 맞춰서 음을 조율합니다. 연주에 가신 분들은 알아요. 그죠? 소리를 그 음에 맞추느라고 막 그렇게 서로 그 음을 맞춥니다. 공동체의 이치는 자기의 소리만 내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음을 맞추는 조율에서 시작됩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은 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그 형제의 거친 소리와 성난 마음을 감싸 안아서 평화를 연주해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적을 물리쳤지만은 그 공과를 다투느라고 내부가 허물어질 뻔했는데 기드온의 신앙 인격, 겸손과 양보로 해결되었습니다. 승리 후에 위기와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사탄은 그때를 이용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공 같은 실패가 많습니다. 어렵게 얻은 승리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웹, 그 미디안의 오렙 스웹을 잡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전과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것보다 당신들이 행한 게 더 크다. 이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런 말도 안 나올 겁니다. 뻔히 드러나는 일인데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든 에브라임이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갈등 상황 속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모든 문제를 잠재우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한 것이나 우리가 한 것이나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는 일이다. 사실 그거 맞죠.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요구하는 그 에브라임에게 그 자리를 함께 공유한 것이지요. 당신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매 한 가지다. 이처럼 자신들을 내려놓고 공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선포하니까 에브라임의 그 노여움이 사라지게 되고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20세기 미국의 과학자, 교육자였던 가버 박사라는 분이 농작물로 수백의 발명을 했는데 농부들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하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했어요. 모든 발명과 연구가 자신이 치열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그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성숙한 신앙 인격입니다. 세상에도 성숙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신앙 인격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주셔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다른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은 우리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만약에 반박을 했다면은 큰 싸움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냈으니까 다 기드온을 칭송했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말로서 에브라임의 화를 가라앉히고 그 대립을 막았습니다. 잠언 15장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용납하지 않고 공격을 했다면 그대로 대응을 하고 팩트가 이거다, 그 사실만 가지고 논쟁을 했다면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것이. 아첨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은 칭찬은 근거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칭찬할 것이 있으면은 세워주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에 아주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이 결국에는 뭔가면은 자신도 높이게 되고 하나님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비난을 잘 극복하려면은 자신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귀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에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도 어느 순간에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난의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노여움이 화가 많은 세상입니다. 여기저기에 노여움의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처럼 대접하고 겸손하고 칭찬해서 에브라임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도 지금 여기 에브라임은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느냐 그건데, 사실은 뭔가 하면 따져보면 처음부터 불렀다고 해서 에브라임이 따라줬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드온 볼 때에 배경이나 능력의 탁월함도 검증되지 않은 농사꾼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했다면은 이 자존심이 강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밑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 승리를 거둔 지금도 기드온이 못마땅한데 무슨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시비를 걸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 초기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고 있다가 전세가 점점 그쪽으로 가니까 막판에 그냥 붙은 것이죠. 예전에 시골에서 상고를 졸업한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문대 나오고 판검사 하던 사람들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이 상고 나온 사람이 바른 말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또 인기가 있으니까 당시에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 불편한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제대로 좀 코스를 밟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예 대놓고 인신공격 발언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 에브라임의 본심은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 그렇게 섭섭한 것보다는 기드온이 지도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당시에 소수였던 므낫세 지파가 이 기드온의 지도력에 그 지파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다,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농사꾼 촌 이 시골뜨기 출신의 기드온의 그 승리한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그냥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의 보게 되면은 그 뒤에 감춰인, 오히려 숨기고 있는 다른 이유가 보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 그러면은 보이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감춰진 사적인 이유들이 보면 다 있습니다. 서로 얽혀진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보여야 했을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소수지파 출신인 농사꾼의 지도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시비를 걸 이유를 찾다가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움 안 청했느냐, 그야말로 시비를 위한 시비고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이죠. 전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암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했을 때에 입다는 뭔가 하면은 기생 몸에서 태어난 그것도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적자 형제들의 멸시와 핍박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 당시의 시정 잡배들의 깡패 같은 사람들의 두목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암몬을 만나서 그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서 사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늘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 그런데 당시에 이 입다는 성격이 기드온 같지 않고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를 못하고 당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본문의 에브라임과 기드온의 갈등 상황, 입다 당시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불같은 성격으로서 입다와 같이 그렇게 했다라면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 이 한번 성격 한번 내가 바르게 고쳐줘야 되겠다 할 것 같았으면은 그러면 좀 속 시원할 것 같죠. 그러나 기드온은 입다와 같지 않았습니다. 전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피해가 됩니까? 기돈이라고 해서 자존심도 없고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을 거만하고 거친 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한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그게 참다운 지도력이지. 이것이 진짜 승리인 것이. 다른 사람의 성공의 축하보다는 시기, 질투심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 인격은 자신의 성과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인격이고 리더십이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일도 삼가고, 비난받을 때에도 그 비난을 잘 다루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와 안 맞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서로 찌르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 관계가 제일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서 아예 사람 관계를 안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과 성숙과 복은 서로 다를지라도 함께 땀을 흘리는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는 꼭 대접받는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그걸 내려놓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라도 함께 협력하고 함께 땀을 흘릴 수 있다.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이죠. 300명을 이끌고 14만 5천 명을 물리칠 때만 승리가 아니고 사소한 일들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남보기에 번듯한 일을 할 때에만 신앙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동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4만 5천 명의 승리만이 승리가 아니고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그 일이 크게 번질 수도 있는데 그 일에 겸손과 지혜로 잘 다루는 것도, 그것도 큰 승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어떤 큰 일을, 자기의 성취나 성과를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신앙 인격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논어에서 군자는 자기 탓하고 소인은 남 탓한다, 이런 말처럼 자신의 부족함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이 전체의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에게만 몰두하느라고 평화를 깨뜨렸어요. 반면에 기드온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자신을 어떻게 해명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신앙인격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신앙인격, 그 겸손함으로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내분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 한 사람의 겸손과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시골 변방에 농사 짓는 무명의 그런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미디안 대군을 승리한 것, 그것도 큰 일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이 마지막 과정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도 더 중요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겸손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많으면은 공동체가 약해지고 많은 사람이 괴롭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온유 겸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에브라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신앙 인격으로 화합과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겸손과 지혜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같이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자아중심적인 불신앙은 내려놓게 하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온유의 기드온의 신앙 인격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